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그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5,000명을 다 먹이고 사람들이 먹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000명을 12명의 제자니까 12제자로 나눠보자면 대략 한 사람당 4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가 12인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니까 이 합쳐봐야 7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12제자한테 이게 하나씩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눠줄 때 그때 막 늘어난 건지 예수님 기도할 때에 이게 막 더 늘어나게 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지간에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처음부터 한 사람한테 막 뭉텅이로 이만큼 먹으셔 이렇게 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배부를 만큼 자꾸 이렇게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400명, 최소 400명, 만약 2만 명이라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600명을 이걸 계속 이걸 띄워줘가지고 이거를 나눠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일날 뭐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2, 3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최소 한 1600명 정도를 자기가 일일이 이걸 띄워가지고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기 떡 좀 줘주세요. 여기 물고기 좀 넣어주세요. 예, 정신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 이 본당에 가득 채워도요, 한 700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거의 2배, 이 본당에 있는 가득 채워갖고 2배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먹을 걸 나눠준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나눠줬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 지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를 다 헤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요, 다 건너편으로 예수님 보내게 하셨어요.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배웅하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 5,000명을 다 예수님 배웅을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제자들의 그 몸과 마음과 육체의 상태를 헤아리셨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 그거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고 모여있던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14장 14절을 보면은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침에 찾아왔는지 오후에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주일날 제가 1부, 2부, 3부 이 스피커에 대고 말씀 전에도요, 목이 쉬어요. 최근에 오전 동안에는 세가지 성경 공부를 2, 3부 사이에 또 하니까는요, 정말 목이 상태가 너무너무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하루 종일 스피커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말씀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그 5,000명 넘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아이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예수님 다음에 어디 가실 겁니까? 그 막 정신이 없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힘드셨던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을 보면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이 떡을 나눠주고 이럴 때는 그래도 약간 해가 떠 있었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도 아직 그렇게 해가 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완전히 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몸이 피곤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쁠 때, 몸 피곤할 때. 그럴 때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예배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요, 완전히 피곤했어요.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배웅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쉬어야 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를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면은요,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1, 2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떠났다 그러는 것은요, 최소한 4km 이상 떨어져서 육지에서 떠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뭐 모타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저워서 아마도 갔을 것 같은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가끔씩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센 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른 본문을 보면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져보면 10시, 밤 저녁 10시를 말하는 거죠. 밤 10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밤 10시에 누가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갈릴리 호수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있으니 누가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요, 이제 이 배에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난관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도 눌리고 사람에게도 치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을 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으실 텐데 주님은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못 도울 일이 없사오니 우리를 강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로 우리 인생의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